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 두 명의 주장, 두 명의 사람이요 세워져 있는 선교센터를 찾아왔어요. 그 선교센터는 카머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아주 좀 크지 않은 그런 선교센터였습니다. 그곳에 두 명의 주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이 있는데 우리 부족에게 크리스찬 교사,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좀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센터에는 그 부족에게 보내줄 만한 선교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모 선교사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주장은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선교센터에 다시금 두 명의 주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에게 크리스찬 교사 선생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교센터에 그 카모 선교사가 본인이 좀 시간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여건이 되고 본인이 시간이 돼서 그러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카모 선교사가 그 주장을 따라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한 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 마을에 도착을 했더니 그 부족의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말을 한다거나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2시간쯤 지나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카모 선교사가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주장에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 주장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하지 않던데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주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들은 매 주일이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은요 매주일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있기만 했지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예배해야 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배하는 법을 몰라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의 영과 나의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는 것,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들려주신 그 음성, 그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됨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끔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시죠.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면 식사하실 때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식사 기도를 하실 때 주여, 주님이 이 식탁을 나에게 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밥을 나에게 주셨고 끼니를 거르지 않게끔 하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지금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냐 말입니다. 우리들이 버릇처럼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드리는 식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매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탁하기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요 현대어로 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함께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또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삽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나 지나간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이 고백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진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죽기 싫으세요? 내가 죽어야 진짜 예배, 내가 죽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니 나는 죽었습니다. 대신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나는 영광 받으시기에 나는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은 예배,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예배,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 내가 사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함께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예배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경건한 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식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택하셨으니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속회 예배, 전도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걸로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에게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러한 모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살게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했고 자꾸 내 말을 하려고 했던,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전도대에 참여하면서도 나는 죽지 않아요. 내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죽지 못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진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진짜 참된 예배는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요, 아주 신앙이 대단한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거나 새벽 예배에 빠지는 적이 없어요. 모든 예배 잘 참여하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사시는 할머니 권사님이셔요. 그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신선한 공기도 있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어느 집에 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호박 넝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커다란 탐스러운 호박이 매달려 있어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걸 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던 찬송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누가 보는 사람 없나. 그리고 흔한 말로 잽싸게 호박을 탁 땄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딱 넣고 다시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정욕이 살아있으니까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삶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는요, 바로 뭐냐?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요,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워십의 사전적 의미는 뭐라 되어 있냐면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다, 존경을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워십 예배입니다. 또 예배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프로스쿠네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스쿠네오의 뜻은 바로 뭐냐면 영어로 하면 to kiss worship toward, to kiss toward, 뜻은 뭐냐면 입을 맞추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끼리 키스하고 뽀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 고대에 가장 천한 종이 신하가 나의 상관에게, 나의 주인에게 손에 키스하는 것. 또 아니면 더 천한 종이라면 손에 키스 못하고 발에 입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스쿤네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가장 값진 것,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야곱의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축복과 약속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서 깨고 난 이후에 베고 잤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하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 돌베개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광야에 굴러다니는 그런 돌멩이였어요. 그 돌을, 아무것도 아닌 돌을 세워 놓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기름은 대단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별것 아니었을 거예요. 집에 있는 그냥 기름 그냥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 기름을 돌기둥에 부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어요?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루스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곳이 베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의 예배는 어떤 형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배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돌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기름을 부었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루스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었어요. 왜요? 야곱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어떤 다른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드렸던 그 영과 진리의 예배, 나 자신의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지라도, 비록 돌베개와 기름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과 진리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것은 바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드려지는 바로 이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 자신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이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요, 우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통 채워 넣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과 나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생각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살아 역사하는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유지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봉독할게요.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기를요,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기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임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옛사람은, 아니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죽은 사람에 그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으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이제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은 성장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산 사람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유, 난 키 다 컸는데. 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로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으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믿음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형식에 멋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히 예배할 때 오직 예수를 만나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자로 살아가게